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신약 성경 속에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들어가는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순복음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신앙이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따라할 게 너무 많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은 모든 정통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벗어나면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요즘 말하는 사회적에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은 혹시 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단의 뜻은 다를 이와 끝단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비슷해요. 건물도 있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재직들도 있고 성가대, 찬양팀 다 있어요.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시키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출발은 비슷해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끝이 달라요. 끝이 달라. 그 마지막에 가보니까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교주가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교주가 재림 예수네? 우리 교주가 성령님이네? 이러면서 마지막에 교주로 끝나면 이걸 뭐라고 말한다?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통 기독교는 처음에 갈보리 십자가 신앙으로 시작해서 그 십자가 마지막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잘못된 곳에 가서 처음은 성경 공부 같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튀어나오셔야 돼.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이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밥을 사주길래 그래서 몇 번 얻어먹었더니 어느 선교사님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너무 잘 가르쳐. 우리 한번 성경 공부할래? 그래. 얻어먹은 것도 있고 그래갖고 할 수 없이 한번 따라갔대요. 성경을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 것 같더래. 그랬더니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배웠으면 좋을래? 하면서 강의실로 들어가길래 또 가서 앉았대. 조금 있다가 보니까 예수는 사라지고 교주가 나오기 시작하더래. 우리 교주가 재림이었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그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던 가락이 있어갖고 아니요, 예수님이 그 재림 예수는 아니요. 그랬더니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당신 안 되겠어. 도로 가라고. 도로 쫓겨왔어. 그렇게 해갖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어디 잘못 갔다가 쫓겨왔어요. 저 박을 수도 없고 그냥. 근데 쫓겨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잘 쫓겨나셨어.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멀쩡한 사람도요 십자가에 신앙이 없는 곳에 가서 앉았다가 어느 날 보면 교주를 갖다가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교주를 갖다가 재림 예수라고 말한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으로 출발하는 건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을 기초로 삼았다면 뼈대는 뭐예요? 뼈대와 골격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신앙입니다. 아마 따라하시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생활하며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세우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성령을 얘기한다고 덜커덕 저기도 오순절 신앙인가 그냥 따라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갈보리 십자가 신앙이 없이 오늘 갑자기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래요. 요즘도 아마 보혜사라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직 얼마 안 남았는데도 계속 보혜사라고 하신 분 계셔요. 이게는 뭘까? 이단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순복음 신앙과 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적인 것을 무장해야 되는 것은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의 신앙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 속에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다. 그가 우리를 지으셨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들어와야 말씀을 지키게 돼요. 계명 성경이 너무 큰 게 있는데 이런 성경을 다 알아도 뭐 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을 듣고 어떻게 지키게 하느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성령은 우리를 계명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계명을 알아도 지키지를 못하겠어. 나는 버림받았나마, 나는 택함을 못 받았나마.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 말씀이 지켜지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 날에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한번 따라 하시까? 나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은 신약 성경 속의 성령님인데, 신약 성경 속의 성령님은 어마어마하죠. 다 할 수도 없더라고. 제가 두 가지를 찾았는데, 두 가지 중에서도 오늘 한 가지만 해도 끝나더라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우리 첫 번째로 예수님이 뭐 하시느냐? 우리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약속하셨어. 한번 따라. 약속. 성령님 무슨 영이다? 약속의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약속을 해주셨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은 그림 나와도 돼요. 그림 나와야 되는데, 이 그림의 이름이 뭐예요? 최후의 만찬, 라스트 서퍼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데, 왜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왜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럴까요? 이 마지막 만찬을 끝으로 나가서 예수님은 십자가 올라가 멈추고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눴다는 것이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그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마땅한 게 별로 없어요. 그 당시엔 최고로 잘 그렸다고 그렸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하는데, 사실 제가 찾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 표정을 알고 싶었어.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심정으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눴을까? 요한복음 13장, 14장, 15, 16, 17장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가르쳤던 이 장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내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자기가 떠나갈 것을 아시고 떠나갈 때가 가까운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때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게 요한복음 13장 1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이 12명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심정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왜 이 자리가 이 의미 있는 자리인지를 몰라요. 무슨 생각, 자기 마음대로 떠들고 막 하잖아요. 야, 오늘 빵이 왜 이러냐? 좀 딱딱하지 않냐? 나 괜찮은데 빵 얘기를 하고 있고. 야, 포도주가, 야, 오늘 색깔이 좀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만 하게 바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심정이고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심지어 사탄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리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지금 내가 빨리 여기서 나가서 제상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팔 것인지 이걸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겠고 전전긍긍하고 있거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누가 파는 거야? 누가? 내니입니까? 나입니까? 나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하나 떼어서 내가 떡을 찍어주는 이가 그가 예수를 팔고 나를 팔 거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줍니다. 가룟 유다는 천연덕스럽게 저는 아니죠 하고 집어먹습니다. 설마 가룟 유다가 팔겠어? 다른 제자들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특별히 뭘 시키셨나 봐. 그러면서 너 할 일을 속히 해라. 가룟 유다가 나갔을 때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이런 처참한 심령 가운데에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이 철딱서니 없는 제자들,
예수를 팔려고 지금 꿍꿍이 속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까지 눈앞에 두고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내가 이 자리를 떠나고 나면,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나면 십자가 올라가 멈추고 피 흘려 죽게 될 것이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장사단 바 되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고 갈릴리로 가리라 아무리 얘기해도 제자들은 관심이 없는데, 그때 여러분 이 처참한, 이 처절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중요한 약속과 말씀이 뭘까? 그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은 그러니까 떠도는 환상과 무슨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와 능력, 물론 그런 어떤 환상으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처절한 마음과 그 심정을 가지고 자기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신앙을 붙잡고 이기게 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심령이 담겨져 있는 게 성령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성령, 약속한 성령님은 그가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니까 여러분이 성령님 그리거든, 그분은 영원히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 전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문장과 센테스를 읽었지만 조금 아까 예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최후의 만찬에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붙잡아 줄까, 이런 심령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예수님이 그 성대모사가 되지 않겠어요? 내가 아버지께 너희를 위해서 구할 게 있다. 구할 게 있다. 이 마음 앞에서 제자들이 딴소리 할 수 있겠어요? 자기들끼리 막 떠들 수 있겠어요? 그때 빵 씹어 먹을 수 있겠어요? 무슨 소리 하실까? 내가 아버지께 너희를 위해서 구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거야. 예수님이 승천하고 가시고 난 다음에 이 땅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단어가 보혜사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보혜사, 보혜사, 보혜사. 보혜사의 뜻이 뭐예요? 사실은 보혜사 뜻이기 전에 이거를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한다. 수도 없이 많이 들으죠.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바이라고 하는 옆에 있는 전치사거든요. 바이, 옆에. 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개인 변호사를 말하거든요. 내 옆에 있는 개인 변호사요. 시랍 시대에 그 시대에는 개인 변호사가 있어서 진짜 친한 친구, 정말 내 대신 목숨 걸고 감옥에도 들어가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걸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관계. 법정에 갔을 때 네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대신 증언해 줄 수 있는 너의 파라클레토스를 데려와. 그러면 내 친한 친구를 데려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잘못하면, 말이 위증이면 네가 대신 죽을 수 있냐?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파라클레토스예요. 개인 변호사라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한문을 가져와서 보혜사라고 썼습니다. 한문으로 보자는 보호한다는 보자를 쓰고요, 해자는 은혜 해자를 씁니다. 사자는 가르친다는 사자를 써요. 그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하시냐면 그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은혜로 감싸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 하면 머릿속에 반드시 들어올 게 단어가 뭐다? 보혜사요. 보혜사. 보혜사. 무슨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신비로운 이름이 아니라,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뭐 하시는가? 그분은 나를 이 세상에서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가르쳐 주실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에요. 그럼 보혜사는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저는 어렸을 때 보혜사 그러니까는 그냥 무슨 그냥 한 단어 이름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 한문을 보다 보니까 이건 한 단어 속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묻거든 보혜사 하십시오. 그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세상 가운데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분, 그리고 그가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서 진리 깨달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자, 이제 보혜사가 계속 나올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 함께 했다고요? 영원토록.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영원토록. 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아세요? 제가 개인적인 이 본문만 나오면,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어머니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집사님이셨는데요, 저희 아버님은 전혀 예수를 안 믿는 해병대 직업군인이셨어요. 그러니까 늘 술로, 그러니까 섬기는 주님이 달라. 우리 어머니가 섬기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고, 우리 아버님이 섬기신 주님은 이찌꼬프, 뭐 어려서 주워 들으니까 이찌꼬프 뭐 이러더라고. 보니까 뭐 두꺼비 한 마리 잡으려 뭐 이런 얘기였어요, 내 들어보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을 하도 핍박을 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인가는 보따리를 싸시더라고. 대판 한번 싸우신 것 같아. 보따리를 싸. 근데 제가 장남이고 제 밑에 동생들이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쯤인가. 근데 뭔가 상태가 심상치 않아. 이번에 나가시면 안 들어오실 것 같아. 제가 직감이 그래. 그때 그 두려움이라는 게, 어린아이는 아빠는 무섭고 엄마는 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엄마가 집을 나간다? 그 아이들에게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린 동생들 둘 놔두고 엄마한테 물었어. 엄마, 어디 가? 어디 가? 언제 와? 몰라. 세상에 이것처럼 무서운 단어는 없어요. 엄마가 어디를 가는데 언제 올 줄 모르는데, 혹시 아세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 공포와 두려움이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애 동생들 둘은 뭣도 모르고 철딱선이 없으니까 엄마가 보따리 싸다 뭔지도 몰라. 나는 알겠더라고. 이번에 나가면 안 들어올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필사적으로 매달렸어. 엄마, 언제 와? 언제 와? 대답을 못해. 그랬더니 3일 있다 올게. 3일 있다 올게. 어디 가? 기도원 가. 3일 있다 꼭 와.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하나예요. 꼭 오라고. 꼭 오라고. 그랬더니 꼭 올게. 3일 만에 오시더라고. 전 그 어렸을 때 기억인데요, 그때 얼마나 제가 놀랐고 무서웠던지, 그 얼핏 보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네 가면 안 와. 다시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철딱섬 제자들을 놓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고. 그래서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게. 그 성령님은 나하고 똑같은 보혜사야. 근데 그가 언제까지 있다고요?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있어줄게. 예수님은 자기가 떠남으로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릴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고 절대 다시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어줄게. 이 영원토록이랑 함께 있는 단어는 누군가 가슴 아픈 이별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러나 처절한 가슴 아픔의 이별을 해본 사람은 떠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잖아.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약속한 성령님은 성도들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또 뭐가 나와요? 보혜사가 나오잖아. 보혜사.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혜사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보혜사야, 보혜사야. 왜냐하면 아까 또 본문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했잖아요. 조 목사님 늘 그 얘기하셨던 생각이 나는데, 성경책이 여기 하나 있어. 성경책이 하나 있어. 그런데 똑같은 성경책이 있단 말이죠. 두 권이에요. 성경책이 두 권이지만 내용이고 모양이고 다 똑같아요. 똑같지만 서로 달라. 보혜사 성령님과 예수님은 똑같아. 그런데 사역이 또 서로 달라.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요, 성령님도 보혜사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호하고 은혜 베풀고 가르쳤던 것처럼 성령님도 똑같이 와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너희를 보호하고 은혜 베풀고 가르쳐.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더라도 너희가 두려워할 일이 1도 없어. 왜? 똑같은 보혜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보내십니까?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뭐 할 것이다? 가르칠 것이다.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말씀이 들리고요, 그리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요, 말씀이 믿어지고요, 말씀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도수 환자교회 성도들은,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철저하게 여러분이 부모이거든 자식들을 성령세례 받는 데까지 갖다 놔라. 성령세례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고 가르쳐주고 지켜줄 것이다. 아마 성령세례 받았던 성도들 다 기억이 나시겠지만, 제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수도 없이 많이 읽었어요. 수도 없이 많이 읽었고,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는 성경 퀴즈대회 나가면은 그냥 떼놓고 1등을 했어요. 왜냐하면 딴 친구들은 성경 퀴즈대회 가면 뭐 대충 훑어보고 나오겠지만, 저는 학교 시험 치듯이 아예 줄 쳐놓고 예상 문제 나올 거 다 하고 뭐 이러고 준비를 했거든. 그러니까 성경 퀴즈 딱 하면 처음에 10개 내가 다 맞춰버려. 그러면 선생님이, 그래 전도사님이, 야 김유민 너는 그냥 하지 마, 1등 줄게, 나와 있어. 1등 놓고 했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성경을 많이 알고 읽었어.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보이지 않았던 세계가 있었는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어떤지 아세요? 성경을 읽는데 넘어갈 수가 없어. 성경 구절의 단어 속에, 행간 속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의미와 뜻과 마음이 처절하게 흘러. 전 여러분에게 성경을 그냥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이 뭐 그 내용이 이러니까 뭐 이건 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 뭐 이렇게 읽으세요 하지 않아.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히 흐른다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을 읽느냐 외우느냐 뭐 통독하나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 무슨 마음이 있는지. 사실은 인간은 마음으로 안고 사는 거잖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나갈 수, 이길 수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 뭐 보혜사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있잖아요. 단어 하나 속에, 보혜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보혜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뭐한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이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강조하는데, 내가 말이야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게 있어. 반드시 구해서 얻어야 될 게 있어. 약속이 있어.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그 약속은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어 줄게. 그가 너희를 가르쳐 주게 할게.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언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나? 성령님이 증언하게 하실 것이다. 곧 성령님은 어디서 나와요? 아버지께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늘 아버지와 나와 성령님은 하나다. 아버지와 나와 성령님은 하나다. 아버지가 나에 대해 약속하셨고 내게 약속한 분이 성령님이고, 나는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는 내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 그가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어떻게 합니까? 증언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찬양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에요. 찬양을 하는데 마음에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는 그 감동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이 바쁜 시간에, 더운 시간에 여러분이 집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달려나와 이 자리에 앉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여러분이 교회 근처 다 계시다가 거기 걸어 나오신 분은 별로 없잖아. 1시간 2시간 차 타고 오신 분도 있다고, 먼 거리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신 분도 있다고. 아까 일부 예배 보니까 어떤 분이 화성에서 오신데, 권사님이 저 금성 옆에 화성 말고 여기 저 옆에 화성 2시간 왔대. 2시간 버스 타고 5시 15분인가 타고 왔대.
달려오더라고. 누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니까 성령님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신다. 도대체 세상에 뭐가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제발 우리 떠나지 마시고요, 천년만년 여기서 살아요. 제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몇 사람을 위한 예수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뭘 받아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이스라엘 유대인의 예수로 전락해. 그걸로 끝난다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누굴 보내줘요? 보혜사, 영으로 오셔야 돼요.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도 지금 이 자리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성만찬에 고백했던 것은 누구냐? 보혜사.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어떻게 할 거다? 보내줄 것이다. 그가 와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건 안 돼, 그건 죄야. 성령이 와야 나로 하여금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게 합니다. 죄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나로 하여금 의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그 세상에 대해서, 그 심판의 세상을 책망한다. 이 죄를 선택하는 자에게 심판, 의를 선택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누가 깨우쳐 주십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예수를 믿어도 그 죄 속에, 고통 속에, 아픔 속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아는 것만 갖고는 안 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님이에요. 전 제가 장로교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고 어렸을 때 장로교 살았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오면서, 대학교 가면서 순복음으로 왔는데, 저는 각 교단 교파가 다 훌륭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어느 교회든 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지금은요 초교파적이요. 제가 그냥 안기청 연합회장도 하고 민족보험동 대표운동 하지만, 전국에 다니면서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을 만나고 교회 가서 집회도 해보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이젠 교파 교단이 없어. 다 성령을 사모하더라고. 이유는 뭐냐?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고, 약속하신 분도 성령님이고, 깨닫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고요.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서 죄와 의에 대해서 이 심판의 세상을 책망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고요. 이제 마지막 5번째인데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7절에 그가 무슨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막 자기 멋대로 돌아가니, 세상에 절대 진리가 있어요? 세상에 진리가. 전 최근에 국제 정세 돌아가는 걸 보면서 소위 말하는 요한계시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려고 하나? 정말 3차 대전이 벌어지려고 하나? 지구에 종말이 오려고 하나?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나? 정말 전 이런 얘기 잘 하고 싶지 않거든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깨어서 기도하는 건 맞지만 곧 내일 모레 올 것처럼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국제정세를 아시겠지만 지금 국제정세가 미국과 중국으로 이 두 편이 갈라져서 서방은 서방으로 뭉치고 중국계로 뭉치잖아요. 전승절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서 다음 달인가 전승절이라고 그래갖고 합니까 지금? 중국을 중심으로 가까운 나라들이 뭉치잖아요. 20몇 개 나라가 있던 넘버 1에 푸틴이 가고 넘버 2에 김정은이 가고 계속 가잖아요. 그 전승절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급 첨단의 모든 무기들을 다 열병식 하면서 사회라고 드러낼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방의 유럽이고 나토고 일본, 호주 난리 났잖아요. 다 줄 서느라고.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설마 요한계시록에 뭐 정말 그 아마겟돈의 그런 그 전쟁이 벌어지겠어? 하는데 뭐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2만만의 군대를 가진 그 동방으로부터 나온 그 나라가 군대를 가지고 아마겟돈을 모이고 서방에서 모여서 큰 전쟁이 벌어지면 그때 3차 대전이 벌어진다. 그런데 동방에서 2만만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는 만 이상의 숫자 개념이 없으니까 만 곱하기 만은 뭐예요? 억이라고. 2억의 군대를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군대가 어디 있어요? 중국이죠. 그래, 중국이라는 나라와 거쳐 서방을 중심으로 해서 뭐 러시아, 북한이 뭐 같이 할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 와중에 지금 머리 터지는 게 누가? 인도 아닙니까? 인도도 지금 만만치 않은 14개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 인도가 지금 중국 편에 서지도 못하고 미국 편에 서지도 못하다가 러시아 편에 섰다가 지금 러시아의 원유를 뭐 계약을 했더니 트럼프가 난리를 치잖아요. 관세 50%를 때려갖고 지금 인도가 지금 초긴장하고 초박살 나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런 국제 정세 속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런 정말 힘의 세력의 움직이는 세력 속에 절대 진리가 없어요. 힘센 놈이 최고 쪽으로 가버리고 있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냐고요. 우리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님만 진리의 영이라고. 세상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힘의 논리로 사는 거라고요. 파워의 논리로 산다고요. 그러면 크리스찬은 세상에 어디에 힘이 있나 쫓아가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은 진리의 영,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런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거든요. 너희는 뭐를 알아야 돼요? 성령을 알아야 된다.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는 성령을 알아야 된다. 그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무엇을 위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하십니까? 모셔드리십니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교회 다니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성경 좀 읽고 갖고 안 돼요. 뭐 신앙생활 봉사하고 뭐 열심히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고. 성령이 붙잡아서 매 순간마다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성령과 함께 하는지,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지를 늘 점검하고 살아야 돼요. 전 최근에 어느 케이블 방송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내노라고 하는 무당들이, 그것도 무당들도 급수가 있더만, 내노라고 하는 무당들을 그 중에서 뭐 6명인가 7명인가를 뽑아갖고 진짜 이 사람들의 신점이 맞나 확인하느라고 테스트하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전에도 한번 본 것 같은데 이번엔 좀 자세히 봤어요, 내가. 왜냐하면 그쪽 세계도 제가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은요, 특히 신학이나 신앙에는 두 가지 세계가 있어요. 신학자들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나 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학적으로 갑니다. 철저하게. 그러나 또 영성주의자들이 있어요. 뭐 기도원 원장을 비롯해서 이런 영성주의자들이 있어요. 가끔씩 신학과 신앙이 대립되기도 하죠. 학적으로만 가면 영적 세계를 모릅니다. 영적 세계는 학적인 것에 성경의 근거가 없으면 신비주의로 잘못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와 진리가 다 중심이 있어야 돼요. 이걸 잘 중심을 잡고 가야 그 교회나 목회가 올바로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80년대 제가 전도사가 됐는데, 80년대 전도했는데 그때 제일 듣기 싫었던 소리가 뭐냐면, 순복음교회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만 나오는데 신학이 없다. 이 소리가 듣기 싫었어. 그래서 저는 빨간 명찰 다고 거의 월요일 날 쉬는 날 쉬어본 적이 없어요.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듣고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저는 석사학위를 3개 정도 공부를 했고, 대학원 과정을, 그리고 박사과정은 신학박사 목회 2군데, 미국 오랄 로버트하고 UTS는 공부를 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신학적으로 절대적으로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알아야 가르치지. 또 하나는 뭐냐?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그 영성에 대해서도 다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그 영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찾고 기도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만났을 때 학과 영이
은혜와 진리가 뭐가 돼야 돼? 균형을 이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 무당들의 세계라든가 점치는 사람들이라든가 불교나 다른 비교 종교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진리를 놓고 불교는 뭐라고 말하는가, 유교는 뭐라고 말하는가, 마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토속신앙 무당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 세계도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뭘 잘못된지를 알아야 여기에 대한 정확한 걸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무당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무당들이 7명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영이 맑아서, 영이 맑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제가 헷갈렸어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애기 동자를 모시고, 어떤 무슨 할아버지 신을 모시고, 또 하나는 무슨 군대 무슨 군인 보살이라고 해서 또 군복을 입는 그런 무당도 있고, 어떤 이상한 잡신들도 있는데, 한결같이 그들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모시는 신은 내가 영이 맑을 때 온대. 아니, 무슨 귀신을 섬기면서 자기 영이 맑아야 된대. 그리고 또 그 무당들의 스승이라고 와서, 사부들이라고 왔는데, 우리 제자는 영이 맑아서. 야, 전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무당들의 이 무당들의 신점을 받는 최고의 능력이 뭐냐? 영이 맑대. 영이 맑아야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들어온대. 할아버지가 들어오고 애기 동자가 들어오고, 그래야 그 세계가 보여서 신점을 치르고 신의 말을 대언할 수 있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얘기를 해야 돼요? 크리스천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 그들이 영이 맑아지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자기들 앞에서 지성정성을 드려 신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해. 할아버지 신이여 나에게 들어오시라고, 애기 동자 나한테 들어오라고. 야, 전 그 장면을 가만히 보다가 문득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 너는 저 무당들이 그 악한 영들을 사모하는 것만큼 너는 성령님을 사모하냐? 성령이 너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냐? 네 영이 맑아서 성령이 들어오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네 영이 맑은 것을 놓고 너는 기도의 삶을 사냐? 아침이든 저녁이든 네가 정말 성령님이 늘 항상 함께 있기를 사모하냐? 네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맑아지기를 원하느냐?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느냐? 제가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네가 할 일은 뭐냐? 여의도 수만산교회 성도들을 매일매일 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성령을 가르쳐라, 성령을 외쳐라, 성령을 받게 해라, 성령의 불을 받게 해라. 성령의 불 받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 성령의 불 받지 않으면 수천만 번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 성령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가 없어. 세상에 끊임없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그리고 유혹에 빠지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나타나게 하고, 어떻게 되겠지 대충 만들잖아요. 악한 영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그들의 악한 영을 붙잡고서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대충 믿지 않아요. 어떻게 되겠지 믿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성령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더 사모해야 됩니다. 더 간절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끝까지 안고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온누리교회의 하영조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됐어요. 혹시 아시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천국을 하셨는데, 그분 살아계실 때 전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분을 무시해서도 아니고 안 듣게 한 번도 들어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냥 그렇겠거니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경배와 찬양이 온누리교회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참 찬양과 찬양 이런 교육 훈련 많이 하시는 교회였다고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셨던 그걸 하나 영상을 보게 되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너무 몰랐던 하영조 목사님인데, 그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장로교 베이스를 가지고 장신대회가 나오셔서 CCC 대학성교회하고, 그 다음에 연예인들을 모아서 연예인교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한국 교회에 이제 온누리교회를 개척을 하고 경배와 찬양을 해서 그 서비천동에 아주 온누리교회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죠. 그런데 그 내면적으로 그분은 젊어서 이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질병이 많이 왔어. 엄청난 당뇨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평생을 당뇨병과 싸웠더라고.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여의도 교회에서 강단에 설교하실 때도 하와이 갔다가 일본 갔다가 한국에 와서 투석하고 어저께 투석을 하고 3시간 투석하고 오늘 나와서 여의도 강단에 쓴 거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처절한 이 질병과 싸웠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평생을 암 수술을 6번인가 7번인가 1년에 한 번씩 수술하면 또 자라고 수술하면 그래서 6번인가 7번 항암 수술을 했대. 근데 항암 처리도 안 받고 그러고 다녔어. 그분이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성도들이 실망하고 또 안타까워할까 봐 미국 가서 수술 받고 오고 뭐 이러고 다니셨더라고.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하와이 그 외메 가서 열방대학 제자훈련 예수훈련단 거기 가서 1년 동안 쉬기도 하고 하셨더라고. 그런데 그분의 주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처음 부르셨을 때 당뇨라는 병이 왔을 때 사인을 줬대. 너는 성령 사역해라. 장로교 목사고 지금 뭐 교육훈련 이런 거 자기 달란트가 그건데 그걸 무시했어요. 그리고 너무 이제 몸이 또 암수술을 해서 힘들어서 하와이 열방대학에 가서 한 1년 쉬게 됐을 때 2번 사인이 왔대. 너 성령 사역해. 3번째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성령 사역하라고. 너 제자훈련 사람 변하냐? 안 변합니다. 너 말씀 교육시켜서 사람 변하디? 안 변합니다. 성령 사역해. 성령이 와야 변해. 성령이 와야 훈련이 돼. 성령이 와야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영정 목사님이 하와이 열방대 갔다 오고 나서 오늘의 교회 성도들에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의 교회는 앞으로 성령 사역합니다. 나는 성령 목회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모이면은 성령을 선포하고 성령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통성기도 시키고 그냥 성령 기도회를 했대요. 그리고 나니까 그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조영기 목사님이 달리 보이더래. 그전에 조영기 목사님 순복음교회 장로교 목사별인데 와, 저분에게 왜 성령님이 역사하셨나? 조영기 목사님이 달라 보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달라 보이더래. 저 교회가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난 이제 조영기 목사님을 내 영적인 스승으로 멘토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사랑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난 이제 여러분의 동료요 친구니까 순복음교회 목사는 아니지만 순복음교회처럼 성령운동하는 목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영상의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눈물을 흘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는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성령 사역을 해야 돼. 성령 목회를 해야 되고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과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말씀 교육 듣고 무슨 코스 나오고 프로그램 나오고 뭘 아무리 해도 우리 사람은 변하지 않아. 제가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도 또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할 때 그때는 옥하는 목숨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교회도요 제자 훈련 평신도 깨운다고 평생 하셨지만 마지막에 옥하는 목사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성령 목회였어요.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부르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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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하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왜 처절하게 가슴 뜯어가면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을 가르치셨는지 약속하셨는지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하고 지키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